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고 그걸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고린도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고린도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든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린도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대 세계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로 묘사했습니다. 제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를 가보진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익히 들어서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면 먼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더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또 종교와 화려한 유흥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윤리와는 거리가 꽤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당시의 고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이제 그리스의 한 도시인데, 잠깐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위에 보시면 지금 가운데 있는 게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본토와 밑에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 이 가운데 붙어 있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본토와 밑에 반도 사이에 잠깐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고작 한 6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 길목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의 위치가 참 좋은데, 특별히 이쪽에 이제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에게해고 왼쪽에 이오니아해인데요. 에게와 이오니아 사이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게 쪽으로는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고 이 이오니아 쪽으로는 레가에움이라는 항구가 있어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여행하기도 참 들러야만 했던 곳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이 많은 발달하는 동네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무역과 상업 또 이런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그곳으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그 고린도에 26개의 종교 유적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26개의 신전, 26개의 신을 섬기는 장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6개 중에서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하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와 사랑의 신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는 비너스입니다. 이게 아프로디테 신이 그 비너스 신인데, 그리스의 지리학자이고 또 역사학자인 이 스트라보에 의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제2창녀가 1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이 창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었다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 고고학적 이런 발굴들을 보면 실제로 그랬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스트라보의 이 기록이 조금 더 과장되지 않았는가 하는 면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였던 듯 합니다. 그래서 희극 시인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이 그린디아 조마이, 즉 고린도화하다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간통하다, 간음하다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통하다, 간음하다는 의미를 쓸 때 이 고린도화하다 하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의 고린도는 이 음란한 곳이고 이 성적으로 부패한 곳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시면 교인 중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새어머니와 관계하였고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치리를 하지 않아서 바울이 그것을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6장에서는 창녀와 합하는 일을 꼬집으면서 음란을 피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의 성적인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일상화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성으로 인한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결혼은 괜찮냐? 결혼을 해도 되냐?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성관계를 가져도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본문은 그 결혼에 관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그냥 결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든 내용의 전제를 말하는데 그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단축되어졌다. 바울은 늘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례로 로마 교회에 쓴 편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때를 분별하라고 권면하면서 밤이 거의 지나갔고 낮이 벌써 가까웠다. 그러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러니까 보시면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날이 있을 텐데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은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 기준으로 볼 때 이 지금의 때가 이 처음 믿을 때보다 벌써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일을 행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때를 의식하며 살아라. 그때를 인식하며 살아라. 그때를 염두에 두어라. 우리가 그때를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전제하고 그 다음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성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반대로 금욕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또 결혼했다고 해서 관계를 다 갖지 말고 부부라고 해도 서로 떨어져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그 생각에 동조하고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생각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내가 있지만 없는 자같이 관계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서 바울이 한 말과 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만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물음을 바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가 하면 처녀가 결혼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 남편 혹은 아내와 관계를 가져야 하냐, 그렇지 않아야 하냐 하는 문제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만 집착하고 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그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쁠 때조차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또 기쁨이 완전해지는 그때를 의식해야 한다. 그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울 때든 기쁠 때든 그 순간의 감정에 얽매이지 마라. 그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자기 기분에 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1절의 결론처럼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 다만 종말의 때를 인식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라고 하면 다소 무겁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이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기록대로라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표현으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또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조를 어그러뜨리는 그 죽음, 그리고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또 완성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기대이자 기다림이고 또 기도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인식할 때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혹 슬픈 일이 있지만 그 슬픔 중에서 나중에요,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 닦아주실 때를 떠올리며 그때를 상상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기쁠 때에는 그 기쁨이 완전해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더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매매나 세상 물건을 쓰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매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또 필요한 대로 그 물건을 이용해 삽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건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성도는 가진 게 없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는지 혹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가지지 않았는 것은 다 부차적일 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치, 성도의 삶, 성도의 태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가졌다고 해서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또 성도라고 하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가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것들은 다 이 세상의 외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형식은 다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종말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결론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종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뭔가 하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게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 말의 뜻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동차 정비공으로 평생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끝난다고 하니 참 허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학교 시절에 철학 교수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게 버킷리스트인데요.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것,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 한 번쯤 적어보지만 적으면서도 이미 너무 늦었다 생각하며 다시 덮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카트가 있는 방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 에드워드는 그 병원의 오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멋대로 사업해왔던 재벌이기도 합니다. 가정도 꾸리지 않고 그냥 일만 해왔던 일중독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역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터와 에드워드가 함께 생활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해온 방식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불편했는데 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드워드가 카터가 썼던 그 리스트,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묻죠. 그래서 이게 설명해 주는데,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하는 얘기가요,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카터는 이제 내 아내가 걱정한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에드워드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버킷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나가는 걸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카터가 썼던 버킷리스트 중에는 뭐 머스탱 셀비로 카레이싱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에드워드가 추가한 거로 보면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만리장성을 오토바이로 가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리스트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잔잔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카터나 에드워드가 만일 시한부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시도하였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카터는 열심히 성실하게 자동차 정비를 했을 거고 또 에드워드는 또 거기에 자기 멋대로 사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보니 삶의 끝자락에 서보니 이 삶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중요했던 일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중요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물론 그 삶의 끝자락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어 서서 그때의 시각으로 오늘의 삶을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래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볼 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자존심을 부리면서 살았다 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전주로 오게 되면서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혼자 제가 스스로 보호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자존심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했고 또 저를 저되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보니까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존심이 상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였죠. 또 자존심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를 돌아보면서 제가 한 생각이 자존심 좀 상하면 안 됐을까? 그때 그게 뭐라고 꼭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야만 했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고집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싸우는 그 일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주위에 보면 이웃과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원수처럼 지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사람이든 나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가늘어질 그때조차도 그 일을 잘한 일로 여기겠습니까? 과연 그때 아무런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아무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없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되 언젠가 사랑할 사람처럼 미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데요, 그 관점이 지금 내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잔뜩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지금은 미워하지만 언젠가는 사랑할 사람이야. 그때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미워하라 하는 거예요. 벌써 다르겠죠?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그때의 시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급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지, 무엇에 더 시간을 써야 하는지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때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매일 얼마나 바쁘고 또 얼마나 일이 많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일을 끝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게 삶이지, 뭐 이게 내 삶의 최선이지 라고 자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쳐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고 그게 내 삶의 최선으로 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카터나 에드워드처럼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꼬박 참석하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결혼했다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묻고 그냥 그것들만 따라가는데 급급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에만 치우치는 거죠. 그러나 그때를 인식하고 그때로부터 오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세상의 외형은 일시적일 뿐이라 또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의식하면, 그죠?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이 끝나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명해지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다. 그때의 관점에서 오늘을 볼 때에만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우리는 또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 때에만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막연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그때를 의식해야만 비로소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곳입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요, 천국은 화려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뭐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려하고 또 시설이 좋고 모든 것이 풍부한 독방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이죠.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채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내게만 집중하면서 탈진을 경험하고 지루한 삶이 이어지는 곳, 그게 곧 지옥 아닙니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을 그 마지막 때에 서서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천국을 맛보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그때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새롭게 보고 새롭게 묻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간다고 해서 오늘에 제가 집중되어서 오늘에 매여 살아서, 그죠? 오늘 안에서만 고민하면서 오늘 주어지는 것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 그때에 서서 그때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새롭게 묻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거하는 맛을 알고 그것들의 욕심을 내어서 천국으로 화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